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중창으로 하나님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예, 늘 주님의 장중 안에 또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병리적으로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관계로 보면 그것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수 없는 바이러스라는 존재라면 그 존재는 단지 병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될 관계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백신을 개발하고 또 치료제를 개발할 때 비로소 이제 극복한다라고 하죠. 지금은 그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TV에 나오는 것처럼 손 닦는 일 가장 기본적이지만 손 닦는 일을 좀 열심히 하고 또 마스크를 항상 끼면서 내가 걸리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도 확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이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극복해 가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위기를 대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시기가 되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조금 깊이 보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면 과연 어떻게 교회를 이해할 것인가, 또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할 때 교회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 라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두 번째로 이번 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시대는 시민사회가 참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또 협동조합도 많이 생겼고요. 자원봉사 단체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생겼습니다. 기업도 과거에 비해서 스타트업이라는 아주 소규모의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죠. 언젠가 자원봉사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1년에 한 번 시상식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 단체들이 모였던지 누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수많은 자원봉사 자발적인 모임들이 생겨서 그때 그곳에 함께 모여서 축제하는 것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생각이 교회 안에도 슬며시 들어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이면 교회가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얼핏 보면 그것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누군가 개척을 하고 그곳에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가 마치 일반 모임하고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업을 세우게 되면 그것이 교회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럼 그것이 교회일까요? 이런 경계선이 막 무너지다 보니 교회는 그저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교회다라고 생각되는 관념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는 교회의 두 번째 본질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찬란했던 고대 도시 중에 하나 에베소 교회, 거기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물질 문명도 또 향락 문화도 많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곳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전제 조건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에 그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죠. 한번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눈 뜨고 사는데 무슨 소린가 하시겠지만 영적인 눈을 떠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성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성도로서 그냥 살아가는가? 아니요. 그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 22절과 2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제일 우선순위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는 표현으로 쓰셨죠. 바울은 우리를 교회의 몸된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지 활동도 하고 생명력을 갖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은 머리카락도요, 몸에 붙어 있느냐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버려지거나 아니면 내 몸이 됩니다. 몸에 붙어 있으면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나죠. 영양분을 얻고 공급을 얻어서 머리카락이 자라납니다. 근데 이것이 빠져버리면 이렇게 모아서 버리는 존재가 되죠. 피부도 우리 몸에 붙어 있으면 아름답게 가꾸는 피부가 되지만 이것이 각질이 돼서 떨어져 나가면 이것이 내 몸이 안 됩니다. 떨어져 나간 것을 다시 붙일 수가 없죠. 보통 집에서, 공장에서는 그런 좀 다 차원이 다르지만 집에서 뭘 깎다가 혹은 과일을 깎다가 요리를 하다가 손을 벨 때가 있죠. 그냥 쓱 베면 괜찮은데 이게 살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붙여서 생착을 하게 되면 피부가 내 몸이 되는데, 생착이 안 되면 아무리 피부가 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것이 괴사하고 말죠. 몸에 붙어 있어야 그것이 의미가 됩니다. 내 몸에 붙어 있어야 영적인 공급도 얻고 무엇인가 생명력도 얻게 되죠. 근데 떨어져 있으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이란 것이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혼자 말씀을 보고 혼자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생명력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지 못하고 떨어져 있은 지 한 3개월, 4개월이 갑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력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자꾸 기억하고 상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의 지체다라는 것. 우리 몸을 보면 다 지체로 붙어 있죠. 예. 몸만 이야기하지 않고, 몸뚱아리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각 지체 나름대로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한번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각자의 역할을 잘 이루어갈 때 우리는 몸이다라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방역을 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오는 시간 그리고 그 전날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3번은 꼭 하는 것 같아요. 수요일에도 하고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하고 또 주일 준비를 해서 토요일 날도 한번 합니다. 눈에 보이는 방역은 여기 안에서 그렇게 하지만 또 우리 교회 주변에 모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부터 분무기를 사서 모기가 있을 만한 곳은 계속 방역을 합니다. 연무로 방역을 하죠. 그래서 아마 올해 들어서 모기가 생각보다 없다라고 좀 느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교회에 와 있는 저는 교회에 많이 모기가 없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또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방역을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도 하고 끝나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방역이 부족하다 생각이 되면 우리가 같이 손이 되고 발이 돼서 같이 방역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같이 때로는 손이 되기도 하고 발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피를 공급하는 심장이 되어서 때로는 교회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는 신장이 되어서 내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함께 참여하면 온몸이 이로움을 얻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장 좋아하냐면 가장 쉽고 편한 지체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것이 가장 쉽고 편할까요? 입입니다. 입. 입으로 열심히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맞아 공감은 하는데 어느 누구도 손과 발이 돼서 뭘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누군가는 늘 손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누군가는 늘 발이 되어주기를 바라는데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내가 손이 되어야 될 때 손이 되어주면 됩니다. 발이 될 때 발이 필요할 때 발이 되어주면 됩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집에 돌아가시면 발 너 때문에 내 몸이 정말 피곤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대체적으로는 집에 돌아가면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발을 주물러 줍니다. 오늘 참 수고 많이 했다. 왜 그럴까요? 발 때문에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발이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내 몸을 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을 열심히 쓰시는 분들은 손에 수고했다 열심히 주물러주고 하루 종일 모니터 보고 눈이 피곤하게 일하는 분들은 눈을 마사지해 줍니다. 눈이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어른들 중에서 고관절 수술하거나 무릎 수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곳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건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무릎이나 고관절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아픈 것이죠. 그 지체 하나하나가 소중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부를 때 각 지체는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무릎이 너무 고장나서 아프다. 그럼 무릎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말 수고하고 많이 했어서 지지해주고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은 맥락입니다. 지체가 붙어 있어서 몸된 지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붙어 있으므로 온전해지는 몸을 이루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한 몸이 됩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온전한 몸입니다. 운동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운동회가 없어서 잘 못 보는데요. 운동회를 하면 부모님들이 참가를 합니다. 특히 뜀박질을 하게 되면 어른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머리로는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팔과 다리가 나가지 않고 몸만 나가서 넘어지는 경우 있죠. 넘어지시는 분들 중에 돌뿌리가 아니라 내가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데 몸은 앞으로 갔는데 팔다리가 쫓아가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험 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머리는 신호를 열심히 보내는데 팔과 다리가 따라가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이 지체라는 것은 머리가 신호를 내서 각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온전히 수행할 때 건강한 몸이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 각 지체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충분하게 연습을 못하거나 소근육이 붙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늘 각자의 지체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라고 했더니 그럼 목사님은 도대체 어디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한 분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목 아닙니까? 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니 그 몸과 연결하는 목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곰곰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과연 목회자의 자리는 어딜까 고민을 할 때 저는 신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 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각 지체로 전달하는 하나의 기능하는 곳이 신경이죠. 처음에는 혈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혈관은 오히려 성령께서 영적인 공급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각 지체가 다 생존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라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몸되게 모든 지체가 활동하게 하는 것 바로 신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경을 통해서 각 지체가 지체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 의미를 의미대로 부여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지 있는 자리를 지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 즉 신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이 잘못되면, 목회자가 잘못되면 지체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실제로 육신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신경이 끊어지거나 신경이 잘못되거나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갑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죠. 목회자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 역할을 잘 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며 목회를 배웠습니다. 성원 운반 일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제대로 전달을 해서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도록, 성도가 소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도가 사명을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고 또 목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늘 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몸을 위해서만 있으면 되는가? 아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몸으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몸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할 줄 아는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했죠. 바로 주님이 주님 되도록 하시는 것을 교회라는 몸이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단지 똘똘 뭉쳐서 우리 안에 말씀만 듣고 영적인 공급만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 집안에 지금 3개월, 4개월 동안 댁에만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농담 삼아 저희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한 소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3개월, 4개월만 집에 계시다 보니까 확진자가 아니라 확찐자가 됐다. 집에만 있다 보니까 계속 음식만 먹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확찐자가 됐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공급만 받고 몸이 움직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는 비대해집니다. 살이 찐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 몸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활동을 할 때 비로소 이 머리로 받았던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여지고 그것이 소근육이 되고 움직이는 에너지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위기의 시대, 다들 이제 새로운 뉴노멀, 새로운 일상을 맞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다 인터넷으로만 해야 될 것 같고 다 만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세상의 모임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번에 저는 그 코로나19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곳에 확진자가 났는데 정반대로 났던 곳을 좀 주목해 봤습니다. 똑같은 물류센터고 똑같이 엄청나게 일이 많은데 쿠팡이라는 회사에서는 150명의 확진자가 더 늘어났고 롯데라는 물류센터에서는 똑같은 확진자가 일주일간 일했는데 하나도 확진자가 생기지 않은 모습을 좀 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롯데 물류센터를 좀 주목해서 봅니다. 교회 안에도 확진자들이 있던 교회가 있고 그 안에서 확 늘어난 교회가 있고 전혀 늘어나지 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라기는 확진자가 있건 없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조심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또 손을 닦으면 괜찮은 모임이 될 수 있다. 예배가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교회가 이런 모습을 지닐 때 모이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위험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가서 세상이 다들 이제는 단절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교회는 오히려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고 함께 주님의 몸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괜찮다라는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자꾸 이제 단절을 얘기합니다. 개인을 얘기합니다. 다 분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만큼은 오히려 인터넷을 이용하고 화상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전히 함께 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교회의 소망의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대면과 비접촉을 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 소망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초대교회가 있던 시대는 다들 굶주리고 배고픈 시대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기 어려웠던 시대. 근데 교회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칭찬을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했죠. 야,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했던 모습. 우리 교회가 정말 바라기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교회, 또 세상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야, 이게 진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정말 세상을 향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바로 이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찬양의 가사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교회가 찬양의 고백과 같은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되 각 지체가 지체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교회, 또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교회, 또한 우리 각 지체의 소명과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몸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입이 아니라 각 지체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은 발로 열심히 봉사합니다. 손으로 봉사합니다. 온몸의 피를 공급하는 심장의 모습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신장의 모습으로, 콩팥의 모습으로 노력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지 아니하며 각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건강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몸에 지체로 붙어 있을 때 하나님 필요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소중한 존재, 열심히 일하는 존재가 된다고 고백하며 열심히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지체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이 많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발로, 주님의 신장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달란트가 있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안에 그 맡은 소명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상을 향하여 펼쳐가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우리가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을 향하여 잘 섬길 수 있고 잘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부르며 우리 봉헌하겠습니다.